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를,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다 그 사랑을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오늘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그 감격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한 번 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한 번 더.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한 번 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
같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10월의 말 그리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용기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데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이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함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 안에 더 견고히 서는 소중한 은혜의 현장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버리고 오늘 용서하시고 또한 매일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문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33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중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돌아보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걸어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겸비하는 기회로 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멈추었던 일상의 회복을 위해 11월부터 완화된 방역 기준에 따라 우리 공동체도 현장 예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서와 모든 부서들이 잘 준비되어 풍성한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공동체 안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통의 터널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어르신들도 건강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취업 준비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선생님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결같이 헌신하시는 우리 목사님, 앞으로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사모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갈망하는 마음과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과거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 365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이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합니다. 어린 날 때부터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갖게 되죠. 여러분 나이 때에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가면 삶이 참 복된데 잘못되게 나가면 인생을 그만큼 허비하게 되고요. 망치게 돼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거든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결국 다시 와야 되는 길이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속도도 중요한 만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다? 방향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강조가 됩니다. 하나는 시즌이라는 단어입니다. 농사지는 농부가 때를 따라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둡니다. 그것은 시즌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마치 열매를 거둘 때처럼 시간이 있어요. 그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때는 어떤 때예요? 지금은 잘 뿌리고 잘 가꾸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까지 끊임없이 땀 흘리고 애쓰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열매를 우리가 수확할 것인가? 우리 인생의 보물상자 속에 하루라는 시간을 잘 채울 때 결과는 너무나 아름답고 복되게 드러나겠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다름질하고 최선을 다해서 눈물을 뿌리고 때로는 땀을 흘릴 때 소중한 열매를 얼마든지 다 거둘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소중한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자는 말씀을 이해하기엔 아직 어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더러는 지나친 기대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디 작은 입술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날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으실 하나님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채플을 인도할 때 한 설교를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네요. 그리스 아카데미 신입생 모집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올려드리도록 하죠. 은혜 공동체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시간별로 나이별로 잘 점검하셔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에 의해서 20%만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많이 확대가 될 예정이라서 이제 어느 정도 인원 제한은 많이 풀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시고 적어도 2주가 경과되셔서 들어오실 때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그 열체크하는 것과 더불어서 쿠브라고 하는 앱을 다운받으셔서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가 있어야만 본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 부모님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셔야만 주일학교에 참여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백신 접종이 안 되는 분들 본인의 약함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당분간은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저희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꼭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제 다음 주부터는 1부부터 5부까지 예배가 회복이 되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미완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이 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과 수요 예배는 다음 주일 지나서 회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벽도 현장 예배가 지게 될 거고요. 수요 예배도 이제 현장 오전 예배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녁은 조금 더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는 당분간은 여전히 가정 예배로 대처주시기 바라고요. 모든 사랑방 모임도 비대면이지만 주일 오후 4시에 이제 다음 주일부터 모든 순장반은 현장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교육부서도 다음 주 부분 이제 현장 예배가 재개될 예정이고요.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명단이 지금 온라인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수능 성적이 전부는 아니지만 인생의 소중한 전환점으로 선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화 음예원 커플 혼인 이번 주 11월 6일 11시에 디펠레스 7층에서 혼인 예식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들은 주보를 또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하나님께 연보 올려드릴 때 그레이스 챔버스 온라인으로 연주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찬양대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회복이 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구속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혜 가운데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온통 죄뿐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세우시는 은혜 앞에 늘 감동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것도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와 사랑입니다. 가슴 저미는 마음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전 마음을 다해서 응답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 마음으로 예배하며 귀한 여 몰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도우셔서 모든 삶의 현장마다 복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이 늘 가득히 주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사업을, 직장을 그리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기쁨과 상급되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언제나 지혜와 명철과 건강으로 자라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다음 시대에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풍성히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업과 가정 안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며 공급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늘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오른만져 주시고 주의 강하신 능력의 발로 붙드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을 더 높이고 송축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더하시고 진리 안에 더 견고히 서는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부전적인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강권하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에베소 공동체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섬겼던 공동체였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사역 속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에베소였던 거죠. 그는 20수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데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 공동체였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여기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밀레투스에서 동역자들 향해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수양한 이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피로 사신 공동체를 아끼지 않을 것을 내가 염려함으로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은 은혜의 말씀 안에서 이 공동체를 잘 섬기기 바란다는 그런 부탁을 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게 되죠. 거기서 체포가 돼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다가 로마로 갑니다. 지금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서신서를 보내는 거죠. 서신서 속에는 바울의 가슴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곳저곳에 이 공동체를 향한 애틋한 바울의 마음들이 투영되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나가지만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보면
사도 요한의 강력한 책망이 드러나는데 바로 에베소 공동체를 향해서 첫사랑을 잃었다라는 말로 이 공동체를 책망합니다. 첫사랑을 잃은 공동체. 아픈 경고죠. 바울이 직접 3년 동안에 사역하면서 세웠던 공동체인데 시간이 가면서 첫사랑을 상실한 채 마치 세속주의가 범람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공동체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다른 서신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단어들이 나타나죠. 1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 계획이 바로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거저 우리의 종교성이나 열심이 아닌 오다 가다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말로 우리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가슴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을 해요. 그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인데 이것조차도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또한 때가 되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를 주로 믿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도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이루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된 거고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2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 얻어서도 우리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구원 얻은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고요. 비록 유한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면모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만 우리의 모든 관점을 두고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의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항상 위의 것을 추구할 것을 에베소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하늘에 올라앉아 세상을 사는 것처럼 삶을 살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은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비밀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면모라는 것을 바울은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이 사도가 되었고 또 여전히 갇혀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공동체와 이방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있음을 그는 하나하나 고백합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는 1장부터 3장까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 하늘에 올라앉아 삶을 사는 진정한 삶의 핵심이 뭔가, 또 비밀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바람이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 1절에 잘 드러납니다. 읽어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간곡한 부탁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이 에베소 공동체는 정말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그가 1차 구금되어 있는데 정작 자신이 3년 동안 심혈을 다 기울여서 섬겼던 공동체는 좀 몰락해가는 신앙의 진정한 면모들이 와해돼가는 부분들을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계시록을 함께 보다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냐면 이단이거든요. 그리스의 철학과 매칭된 잘못된 신앙입니다. 즉 우리의 이성이나 영혼은 순수한 것이고 영원한 것인데 육체는 항상 유한하다, 제한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영혼이나 이성은 존귀하게 생각하지만 육체는 그야말로 경멸하는 것이 그리스의 철학 사상이기 때문에 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이 초대 교회의 안수집사를 통해서
이 잘못된 교훈이 들어와서 교회가 굉장히 많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지금의 신천지나 안상홍 증인 같은 그런 이단에 의해서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런 잘못된 비진리가 교회들을 끊임없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같은 경우는 로마 이후에 가장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주시는 바로 아르테미스, 가슴이 10개가 넘는 그런 이상한 여신이에요. 근데 가슴이 10개가 아니라 사실은 이 황소의 고환을 가슴에 달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 번영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그런 경제적인 번영과 자신의 삶의 욕구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망을 갖는 도시가 에페소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도시를 방문하면 신전에 가서 그런 번영을 구하면서 여신의 신상을 사다가 자기 집에 놓고 그런 복을 빌었던 그런 그 당시의 문화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전 세계에 아르테미스를 수출하는 그런 하나의 그 우상 수출의 전진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크리스찬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부닥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의 절기를 통해서 도시 전체가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 그런 축제일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의 모든 삶의 현실에서 이 우상 숭배와 피치모날 충돌이 빚어지게 돼요. 아마도 그 당시에 공무원 계층이라면 혹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수기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영혼이다. 영혼은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육체는 제한이 있지 않느냐. 언젠가 병들고 늙고 죽는다. 그래서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영혼은 뿐이지 육체는 언젠가 소멸된다. 그래서 육체는 그저 대충 살아도 괜찮다라는 이런 비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유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육체는 언젠가 마치 더러운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는 것이고 애를 써도 행주를 빤다고 걸레를 빤다고 행주가 되겠냐는 그런 사상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달콤한 유혹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더 확산되면서 예수께서 과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질문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완전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체는 과연 완전하냐? 어떤 육체도 다 불완전한데 그러므로 예수 육체는 눈에 보여지는 영이었든지 아니면 그 육체는 한낱 허상이었을 것이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벗어버린 그런 껍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지죠. 왜냐하면 예수의 완전한 육체와 그 영혼을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하면 우리의 구원은 미완성이니까요. 그분이 철저하게 인간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영육간에 철저하게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고요. 영육간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보장이 되신 것이죠. 지금 영광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은 이제 변화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계신 것이지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물론 그 전에 세상을 떠난 모든 크리스천들은 영원히 주님 앞에 가 있겠지만 재림하실 때는 완전한 영육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영원한 우주에서 함께 살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것을 어느 한쪽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불신앙이 되는 거고요. 진정한 구원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완전한 육체로 오심, 다만 죄는 없으신 분이죠. 우리와 똑같은 피 입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사상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이 많았고요. 서로 간에 의욕이 많았어요. 자, 이렇게 진리가 난무하고 비진리가 서로 충돌할 때 항상 나타나는 것은 긴장감이고요. 또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판단과 그 사람의 모든 신앙에 대해서 점검은 하겠지만 그러나 더 많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요. 더 많이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하나의 자긍심이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고충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가슴속에 앙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상처가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상처투성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옳게 믿은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가 있더라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되는 것인데, 이것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정상이 아닌 거겠죠. 여러분, 실제로 삶을 살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대상들은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원수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아이러니하죠. 가장 소중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장 많은 상처들이 양산이 돼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사랑만 해도 부족할 텐데, 서로 용납하고 살아도 부족할 텐데, 우리 속에는 그런 칼을 품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가슴은 어떤가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먼데 있는 사람도 용납해야 될 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그런 상처나 악감정이나 미움이나 모든 원망은 다 사라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듯이 요셉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원수는 자기 형제들이었어요. 참 묘하죠. 아니, 조금만 마음의 연민을 가지면 요셉을 불쌍히 여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겠습니까? 이유는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비록 서로 어머니는 달라도 그래도 같은 야곱의 자식들이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막내가 베냐민인데 라헬이 마지막 죽으면서 베냐민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논이란 말은 슬픔의 자식, 그런 뜻이거든요. 어미 없는 자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아껴야 되는데 형제들은 나이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도 장성한 형제들이, 그중에 마지는 거의 3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내를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 미움이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미움 때문에, 악감정 때문에 결국 애굽에 팔려가고 나중에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핑계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악을 선으로 갚으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형제들이 악행을 행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형제들은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요셉을 품어줘야 되죠. 그게 당연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생뚱맞게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거야. 내가 당신을 미워했지만 하나님이 좋게 하셨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좋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나쁜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린 선한 도구,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갈등 관계, 때로는 충돌 관계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이 3년 동안 사역했어요. 그리고 지금 로마에 구금되어 있는데 이 교회는 정말 점점점 위축돼 가고 있고요. 그런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유린당한다면 바울은 강하게 그들을 압박해야 되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가슴을 드러내는데,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보면 참 따뜻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크게 잘못할수록 대범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작은 잘못은 좀 이렇게 자주 야단치더라도 한번 크게 잘못했을 때는 용기가 필요하죠. 크게 끌어안아야 돼요. 대부분은 작은 걸 잘 용납해 주다가 큰 거 가지고 막 잡지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뭔가 꺾일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다가서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까지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단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폐가 뭔 줄 아세요? 그건 싸납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해서 우리가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향해서 가지신 당신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당신을 쫓는 수많은 무리들뿐 아니라 당신을 적대시하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성경은 민망히 여겼다는 말로 설명을 하죠.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헬라 말로 스프랭클리조마이, 이 말은 창자가 끊어졌다게 아팠다 하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보셨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만 아니라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도 그렇게 보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우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여기셨어요.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니까. 그게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신앙의 진정성은, 신앙의 수준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많으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면,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강해져야 돼요. 고통을 겪거나 힘겨운 사람들을 향해서도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나보다 힘이 있고 강하고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삶을 사는 그들에게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크리스천의 바른 의식이라는 걸 성경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시편 103편에 보면 참 마음을 치는 고백이 등장하죠.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은 또 다른 표현이 뭔 줄 아세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좋고 좋은 것도 사랑이겠지만 정말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요, 살아갈수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찢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내 가슴 속에 앙금만 남는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자식이 부모를 대할 때도 진정한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연세가 드셨구나, 이렇게 약해졌구나. 한때는 막 다 할 것 같았는데,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 줄 것 같았는데 약한 모습이 추한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또 다른 사랑이에요. 부부 사이도, 모든 인간관계도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랑의 또 다른 면이라는 것을 우리 앞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3번이나 배신한 베드로에게 부활 이후에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나를 배신했지라고 그걸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셨어요. 그게 그를 향한 회복의 선언이었죠. 그리고 예수를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배신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연민을 가질 것을 그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고요. 이게 사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핍박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초대 공동체의 능력이었어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희가 하는 짓을 모르오니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공동체를 바라볼 때 한쪽이 와해돼가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 걸 아십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느끼는 이 바울의 어떤 탄식도 담겨 있어요. 겉으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세상과 함께 동화되고 그저 구원 얻은 것은 우리의 영혼뿐이야. 육체는 대충 살아도 돼 하는 이런 세속주의와 잘못된 이단에 그들이 유린당할 때 바울은 잘못됐다고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것을 끊어낼 것을 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아십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계획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런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새로운 자상을 형성하게 하죠. 생망으로 다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그러나 하늘에 올라 사는 그 삶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것을 그들에게 교훈하죠.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로서 바울도 그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핍박자 아닙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야망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잔해했습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보시고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운명이 바뀌지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냥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한 번에 파멸로 내몰 수도 있는데 그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마치 과거 변화되기 전에 사울처럼 극렬하게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 연민과 사랑으로 대할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셨기에 바울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분노하지 않고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다가선 거죠. 우리가 창세기 33장에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의 그 만남이 드러납니다. 둘은 20수년 동안에 서로 원수였어요. 한 배에서 태어난 상동이지만 서로 간에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에 원수가 돼버리고 맙니다. 첫 번째 아들인 장자권을 가졌던 에서는 장자권을 아주 없이 여겼고요.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그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강해서 때로는 형도 둘러치고 아버지도 속이면서 장자권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고 말죠. 이것이 결국 화근이 돼서 둘 사이는 원수가 되게 되고 결국 죽음의 갈등까지 나타나서 야곱은 먼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20년이 훨씬 더 걸렸어요. 그리고 결국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면서 그는 가슴이 턱 막히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는데 자경 에서가 20수년 동안 아직도 가슴에 칼을 놓지 않고 400명의 군대를 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아니 동생을 만나러도 무슨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오겠습니까? 원한이 그렇게 깊어요. 인간의 원한은요 세월이 가도 사라지질 않네요. 안 본다고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더 가슴속 짙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밤에 자기의 때를 나누어서 먼저 앞서서 보내면서 형님의 마음을 어떻게 누구리 띠릴까 거기에 고심을 많이 합니다. 만나면 이건 다 형님께 드리는 아우의 선물이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 강 옆에 남았는데 밤이 깊어가는데 웬 사람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에서가 보낸 자객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내건 결투가 시작이 됩니다. 야곱도 한 가닥 하는 사람이기에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몰라요. 결국 상대방이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완악한지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하는데 결국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고 힘을 못 써요.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리죠. 끌어안고 놓지 않습니다. 놓아라. 제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간사하다, 교활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자신이 꺾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이요. 사실은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를 꺾어서 그의 모든 오만함, 그의 아집, 그의 인간적인 욕망을 깨트린 거예요. 한계가 드러난 것이요. 그럴 때 비로소
눈을 떠서 바라봅니다. 에서가 와서 그를 바라보는데 둘 사이 앙금이 사라지네요. 핵심이 뭔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에서는 지금까지 가슴에 담았던 칼날을 버리고요, 그 기어서 나오는 야곱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용납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형성이 됐어요. 야곱은 그 형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못 가진 자, 부모가 없는 아이들, 세상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바로 불쌍히 여긴다. 그것도 좋은 마음이지만 부유한 자, 나보다 강한 자, 내게 끊임없이 대적하는 자, 상처 주는 사람을 향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창세기 33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원수 얼굴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간에 가슴 속에 분노가 있을 때는 원수 얼굴이 떠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형성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이 떠올라야 돼요. 그게 맞아요.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인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이 말은 결국 서로 간에 그런 갈등과 충돌이 아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상처만 많았다.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가슴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현장만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라 바이옥이라는 다트머트 의대의 그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4가지 말을 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원숙한 삶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용서해달라, 용서하겠다, 그리고 감사하다, 사랑한다라는 이 4가지 용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이 말 잘 안 하거든요. 여보 사랑이라는 말은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해 주세요란 말 쉽지 않습니다. 용서할게요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도 결국 쉽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여보 사랑해라는 말은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데 정작 그 사랑이란 단어 속에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게요, 감사해라는 말이 상실돼 버리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립 서비스예요. 부부 사이에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크고 작든 우린 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감사해야 되고요. 그게 사랑으로 완성이 되죠. 이것은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음이 과격해지거나 우리 속에 분노가 많아지면 그것은 바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결론을 맺는다면, 지금 에베소 공동체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으면 얼마나 자신의 열과 성의를 다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별것도 아닌 이단에 의해서 그들이 유린당하고 그들의 사랑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의 순수함을 상실해가고 할 때, 대충 살아도 괜찮아, 우리가 영혼만 구원을 얻었으니 그냥 대충 살아도 돼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드러날 때 바울로서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겠죠. 책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연민을 가지고 있는가, 불쌍히 여기는가. 그래서 공동체 안에 그런 갈등 충돌이 아닌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마음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과 배려와 격려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앞에 드러내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인간관계에 참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요. 세상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 분노하거나 어떤 분노의 대상을 찾기 위해서 막 세상은 들끓죠.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도 몰라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이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 향해서도 젊은 것들이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기성세대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가치관이라는 걸 성경 분명히 말씀하세요. 살아갈수록 가슴속에 남는 것은 분노, 갈등, 옳고 그름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진정 그들을 용납하는 마음이 아닐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소중한 회복의 은총들이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많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사랑입니다. 용납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납하셨고, 삼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이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하나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더 큰 삶을 누리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들이 늘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온통 짐승이 돼가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 전가하고 서로 분노하고 서로 간에 갈등이 가득한 때, 우리 안에 이 사랑이 가득해서 불쌍히 여기고 서로 품고 서로 용납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복된 신앙으로 늘 서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죠.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해가 뜨는 새 아침 맑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의 그 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나 감사, 만 가지 이유나 감사해.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인간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경배해 난 주님을 경배해 난 주님을 경배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공동체에게 책망을 해야만 마땅한 상황입니다. 첫사랑 잃어버렸다, 신앙을 떠났다, 이단에 빠졌다, 단순하게 책망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상당히 우회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얼만큼 존귀한 존재인가, 그들이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되는가, 이 비밀을 알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갈등과 편견이 아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하나 될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서로 해치기 위해서 옵니다. 흩어서. 그러나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연합해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죠. 부부 사이도 가족 안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가득해서 우리가 서로 늘 하나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말씀을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 위에 공동체와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